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서는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한 챕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드디어 모두 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는 이후로는 조금씩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땅을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분깃을 나누는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시작되었던 이 기나긴 정복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고작 성경 11장을 읽었을 뿐이었지만 이 전쟁은 7년이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우리 세대에도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대표적인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이 벌써 3년 차를 넘어서 이제 4년 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길게 느껴졌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7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이제 이 전쟁의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여호수아가 정말 뛰어난 지도자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이 군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싸우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면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싸운 것도 아니고 그저 7년 동안 내내 전쟁만 수행했는데도 아무도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리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이 정복 전쟁을 완수하는데 7년이 걸렸다는 사실도 참 의미를 커다랗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 내에서 완전함, 온전함의 상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받은 분깃에 따라 정착하는 데에도 그만한 시간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멸망시켰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된 데에는 아주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라고 합니다. 이 문장을 곰곰이 살펴보면 참 신기한 점이 여럿 발견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그렇게 악하도록 놔두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러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멸망을 피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난주에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주둔군으로부터 불과 하루 이틀 거리에 살던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 위험찬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전능하심을 듣고는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옷이 다 헝클어지고 신발이 다른 모습으로 찾아와서 곰팡이가 핀 빵과 다 헤어진 포도주 가죽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들은 속이는 자들이고 거짓말장이들이죠. 여호수아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더 악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남자답게 맞서 싸우다가 전멸을 당한 다른 민족들이 더 떳떳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성경적인 시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 안에는 조금 인간적으로는 치사해 보이더라도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두려움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적어도 완악함과는 거리가 아주 멀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heart hardened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전에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완악함은 타인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강하게 고집하는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둔감해진 상태로 스스로 확신에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무언가를 받아들이거나 나아가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라고 정의합니다. 특히 성경사전에서 완악함을 찾아보면 추가적으로 이런 의미를 전합니다. 성경에서 완악함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등을 돌리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그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둔감해진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진격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와 변화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루 만에 단 한 번에 모든 족속에게 들어닥친 것도 아니고 7년에 걸쳐서 조금씩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이들이 충분히 항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기브온처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과 화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시간과 같습니다. 처음 등장했던 기생 라합의 예처럼 개인적으로 아예 이참에 진영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선택지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선택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이 완악했던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이 심판의 군대 앞에서 항복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바로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에 그 대목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이었다면 지금까지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그리고 헛된 신들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이고 그들이 섬기던 산당을 모두 불태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행하던 모든 가증스러운 행위와 문란하고 더러운 습성들에서 완전히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리고 십계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해야 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삶의 습관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바꿔야만 합니다.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거룩한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나가는 그런 변화를 필수적으로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고 차라리 죽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하신 능력을 보고 여전히 자신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멸망의 길을 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 믿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소개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완악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만 하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깎아 나아갑니다. 마치 한 덩이의 진흙을 조금씩 깎고 문질러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나아가듯이 그렇게 우리라는 사람을 다듬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이런 변화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구원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의 과정을 경험한다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롭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칭의의 구원으로 그 과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칭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과정이 바로 날마다 조금씩 변해나가며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비록 구원의 완성인 영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마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칭의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후에 성화의 과정이 없다면 또한 우리는 절대로 마지막 과정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정말 필수적이며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버티고 또 버텨도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인 줄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변화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을 가진 비신앙인과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그 과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세상의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도 우리를 그 변화의 좋은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데 가장 구제불능한 것이 바로 이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권고하시고 채찍으로 훈계하셔도 우리가 듣지 않고 변하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은혜가 역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완악함은 멸망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성경에서 완악함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바로 온유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그 온유함은 완악함의 정반대가 되는 개념이죠. 온유함은 유순하고 부드럽게 순종하고 순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그 변화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잠잠히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오직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시며 굉장히 의미심장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드럽게 순종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난데없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역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완악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은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진멸함을 당하고 땅을 빼앗겼습니다. 반대로 온유한 이스라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온유한 성도들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완악한 마음. 우리는 오늘 이 하루의 시간 동안 진정한 온유함과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성화의 과정, 변화의 과정을 거부하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완악한 마음으로부터 놓아주시고 우리를 온유한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얻는 축복을 얹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도 더 이상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